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래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묵상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괴롭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풀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예배자로 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항상 삶의 바쁨이 있더라도 예배가 첫째, 기도가 첫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대요. 사람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1순위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하니까 뭔 일 터지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만사형통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분명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왜 또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영원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주목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돼야 돼요.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말로 생각만에 멈추지 말고 주님 사랑한다면 이제 행함으로 옮기세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빠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구원이 빠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 항상 덧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뺄셈에는요 반드시 원인과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뺄셈 공부부터 시킨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뺄셈 앞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뺄셈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뺄셈 공식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림으로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지고 떨어져 나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뺄셈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더함이 아니라 곱하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뺄셈과 나눗셈의 공식이 우리에겐 당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슬픔이겠지만 분명히 더하기와 곱하기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급과 기적을 주기 위한 이 뺄셈의 고난과 이 환경이 절대 두려움이 아니고 속상함이 아니라
더하기 곱하기의 역사의 하나님이란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더욱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기도의 분량도 넓혀가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신앙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도전이요 창조 세계를 향한 비전이요 꿈이라고 합니다. 힘차게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어떠한 일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여 5,000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 5,000개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